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증손자죠. 그런데 이 요셉이 야곱과 더불어서 나이 16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가라 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 세겜 땅에서 자기 누이의 사건을 만나죠. 누이의 사건이 뭔지 알죠? 들에 나갔다가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 형들이 칼을 휘둘러 세겜 족속들을 말살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련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만 그 일을 마치고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도상에서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과의 관계는 살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살벌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살벌했대. 얼마나 살벌했으면, 그러니까 샬롬, 저들의 인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이 철없는 것이 그저 자기 형들이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철없는 사람이죠. 철없는 사람이요, 인생의 파란을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잠깐 경험을 하며 어긋날 수도 있을 수도 없잖아 있고, 이복 형제의 미움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이복 형제의 미움을 받으면서 비뚤어질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그의 성장 과정과 그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성과 그의 내적 상처,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주셨던 꿈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논리적, 합리적, 지적인 이야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적인 것이 오면 환영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이 고단할 때에는 손을 놔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 땅을 향해 갔어요. 이제 형들이 있는 곳을 다가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얼마나 의기투합이 됐냐면 죽여버리자. 얼마나 미움받았으면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왜 그러냐? 요셉이 자기가 꿈꾼 것을 2번이나 말하니까 형들이 시기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서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꼴값을 떨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 꿈꾸는 자야. 그 꿈꾸는 자가 뭐냐면 얕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다. 저 웃기는 놈 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소리가 우습게 여겨지죠. 안 믿어지죠. 안 들려지죠. 조롱하죠. 회방하죠. 반대하죠. 거슬려고 하죠. 드디어는 하나님의 품을 아는, 그 하나님의 품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뜻을 품에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요셉의 꿈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는 아까 말했듯이 심리학적, 인간 사회학적인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스토리가 바로 요셉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요셉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은 단순히 육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네 앞에서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형제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애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되 자 그의 성장 과정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사실 왜 그러냐면 말하면 돼. 말하되 무엇으로 말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어떤 성장 과정이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고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씨앗이 되어 심겨지니 때가 되니 장성하고 때가 되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청년들과 더불어 비전 나눔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의 비전이 나만의 꿈이면 그거를 야망이라고 그래요. 야망. 육적인 야망. 그런데 나만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야망이라면 곧 거룩한 야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로되 그 야망을 이룰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주 하는 말 있죠. 경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요셉의 꿈의 특징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런 꿈을 이룰 때 보니까 요셉의 가정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고 형제들은 오늘 본문처럼 그를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회방자가 되는 거야. 그의 아버지는 형제는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꿈이 실현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이 꿈꾸는 자여서요.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죠.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과 땅을 맞닿은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돌아올 때는 야복강 나루터를 만날 쯤에 마하나임 군대라고 하죠.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만 보게 하셨어. 다른 사람 못 보지만 그만 보게 했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자기 자신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에 의해서 야 라반의 집에서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믿고 나가. 그 말을 믿고 자기 고향으로 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드림을 갖기도 했고 그 자신이 먼저 꿈꾸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꿈에 기대를 걸고 21년을 참았어. 야곱 자신도. 그랬죠.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참았어. 라헬을 꿈꾸고 자기의 참 또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꿈의 명령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꿈에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만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라헬을 꿈꾸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아무리 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설교가 당신의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전체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 인간적으로 볼 땐 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니래. 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래 야곱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70일 기도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냐? 들으나 안 들어. 자기가 재단해버리고 말어.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시려고 해도 응답이 안 돼. 믿음을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이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의 믿음 뭐야? 헛것이야. 헛것.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만든 신념이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래. 근데 믿어요? 여기선 고개 끄덕거리지. 현실이 딱 나타나 봐. 현실이 나타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라고요. 미리 만들어줘야 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고민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고민이라도.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못하겠거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되냐 이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내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목사님과 나는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목사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가 당신은 믿느냐? 비전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아.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주님의 감동만, 그것만이 하늘의 실제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실제상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믿는 사람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생기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너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에게 만하임도 나타나, 군대도 나타나, 하늘의 군대가 도와주겠다고 출연도 하는 거예요. 안 믿고 안 의지하는데 되겠어요? 도망가라니까 가잖아요. 꿈에 도망가라니까 라반한테 말도 안 하냐. 도망가냐. 겁은 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라반아 옳다 그릇되다 말하지 마. 내가 시켰어.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자, 이런 야곱 자체가 비전을 가지고 또 실제 잘 때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점철되었다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꿈을 꾸었다고 할 때 그 꿈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거지. 내 형제들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바라겠냐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해보도 않고 도전도 안 해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꿈꾸는 것은 그건 자기만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비전이 아닌 것은 그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이루면 감사하겠고 하나님의 도우셔야 될 어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로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 정욕으로 구하면 뭐라 그래? 받을 줄로 생각 말래.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 있을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는 죽도록 나를 시인했느냐? 아니면 너는 네 고집대로 살았느냐를 묻는다니까. 주님이. 주님, 나는 그리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비척거리며 내가 주님 뜻을 이루어 보고자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상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이루어 가보려고 힘에 겹도록 사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상, 좁은 문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꿈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해드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꿈. 그 꿈은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야. 뭐요? 그 꿈의 목적이 뭐요? 목적.
그 꿈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의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꿈꾸고 그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 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동의하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는 사람은 높아지든 부하게 되든 귀하게 되든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국가 간의 경계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또 세우기도 하시나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정욕의 성경은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순도 높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늘 쿵쾅거리시기를 양심이 되어 소리가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가정 얘기하다가 돌아갔는데 가정은 아버지의 기대함. 여러분 자녀들과 비전을 나눕니다. 정욕을 위해서 기대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대할 때 아버지가 하신다면 되는 거지. 야곱이 이루었고 요셉이 이룬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형제들은 시기하여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은이 집에 팔아버렸어. 그랬죠? 예수님은 유다에서 은 30에 팔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시기하고 회방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기필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비전 나눔을 한다. 대화를 할 때 이 야곱과 같이 마음에 두는 준비가 돼야 돼. 성령의 소리라면 마음에 두어줘야 돼. 그런데 자녀일지라도 내 실력과 나의 자랑을 가지고 할 때는 위험하다. 육으로는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육으로만 이루어진 곳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영광 돌리면 되지. 그렇지만 정말로 그 속에 영적인 사람만 알뜰하게 남느냐. 이런 것이 똑같이 이루어도 영으로 이루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오하고 결심해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님들은 준비돼야 돼. 부모 속에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이 암만 얘기야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시기한다니까. 형제가 그렇게 된다는 게 시기한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해. 그래서 비전을 나누는 일에 가정에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중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방언도 나오고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지난 심야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정도로 성령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대화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비전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구체적이고 또 뭐라 그랬지? 더 확대되고 왜? 내가 가진 생각 수준에서 멈출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역으로 못 가니까 형제들이 꼴값을 떤다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야. 저 웃기는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야기는 웃기는 놈이 온다는 거야. 꼴값을 떠는 놈이 온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기들의 생각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 간에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모 되었을 때 그리하리라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생애를 신비주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현실을 분명히 보면서 그 현실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잘 준행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멘. 기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내 노력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이지 내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뭐 동서남북 돌아다니며 내가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했니? 예, 믿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개입한 게 무엇이냐 물으면 여기 개입했죠. 그러면 내가 개입한 것이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네게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이 거룩한 개입으로 인해서 신령한 은혜가 신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네가 다 해놓고 거기 무슨 신령함이 있어? 거기 무슨 전지하심이 있고 전능함이 있고 거기 무슨 거룩함이 있어? 물을 때 답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꿈을 갖기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더니 요셉 같은 경우는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더니 기필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창과 검을 가지고 나가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 전쟁에서 검수를 펼치고 전략을 펼쳐서 전쟁에 이겨서 제국을 다스린다. 우리는 그거야. 아니면 과거급제해서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솔직한 말로 초라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초라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육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웅장하냐면 정치력이 있고 두뇌가 뛰어나고 명석하고 그런데 얼마나 초라해. 누명 써서 감옥에 간 주제에 저 하나도 관리 못해서 감옥에 가서 떡 죽을까 말까는 떡과는 장과 술과는 장과 얘기 나누며 그것으로 위로받던 주제에 거기서 무슨 황무지의 장미꽃핀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강물을 내신 것 같이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신 것 같이 사막의 황야에 마을을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초라한 나를 붙드셔서 용화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동의하셔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야. 내가 믿는 믿음에 무덤되지 마. 내가 믿는 믿음에 묻히지 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덤이라도 생명이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정죄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쁘게 해드리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만족되고 싶은 마음 가지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 나도 닥쳐봐야 알아 사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어. 뭐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 솔직한 말로. 여러분은 미련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미련 없어 솔직히.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뭐 애들은 어떡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뭐. 자기 믿음 갖고 자기가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값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각오가 있을 때 청년들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값지게 자기를 던져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다 믿어질 때 비전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비전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자잘한 거 조그만 거 그죠. 여기만 봐. 여기에서 자존심 상하고 여기에서 기쁜 일이 있고 여기에서 높음이 있고 여기서 박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나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께서 낮아지라셨으니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담대히 가는 사람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둬.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했으니 삶으로 주를 인정해 드린 사람은 삶으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구체화된다면 선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영적으로 나타나는 비전. 목사 되란 얘기 아니야. 사모 되란 얘기 아니야. 거기 함부로 가지 마. 부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실히 이루어가면 돼. 아멘. 그리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면 하나님 마음 앞에 사심없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씨앗을 뿌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너 정말 날 믿었다고 인정되면 된다니까.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으로 인정해드리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